구약 인물 미리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홍해의 기적을 노래하는 미리암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서두에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실제 이 노래는 모세가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는 시점에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고 나옵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노래를 하답 형식의 노래로 하답하며 미리암의 주동하에 모든 여인들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여기서 그녀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만이 아니라 여자들,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미리암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레위 지파의 가문에서 레이의 아들 중 고핫의 자손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아브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미리암의 이름은 쓰다라는 마라에서 왔다는 쓴 경험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부하라는 산파도 미리암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바로는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많은 사람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미리암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이스라엘을 구해낸 여성인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냈는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미리암에게 이름이 하나씩 주어졌는데 그 이름은 에브랏, 나라, 아주바, 에단, 하렐, 헬라, 예리옷, 조알, 제렛, 이렇게 이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역할이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것을 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요게벳과 아버지 사이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구원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엄마 아빠가 따로 살고 있었는데 특정 시점에 같이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모세가 나오고 이스라엘에 구원받는다는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모세가 태어나고 보니 범상치 않아 미리암이 예언하는 것을 칭찬하고 미리암을 다르게 보았다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를 지켜줍니다. 모세의 탄생 스토리에서 보면 출애굽기 15장보다 먼저 출애굽기 2장에서 너무 유명한 나일강 강가 사이에 떠내려가는 3달 된 동생을 지켜줍니다. 바로의 딸 앞에 나타나 히브리 유모 모세의 생모를 불러올 것을 제안해서 엄마의 품에서 자라도록 합니다. 그녀의 지혜와 재치, 용기, 담대함, 갈대 상자를 멀리서 지켜본 집요함을 보여준 대단한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종으로 영적인 신령함을 겸비한 자입니다. 미리암은 또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선지자가 되어 모세를 돕습니다. 미가서 6장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끈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은 출애굽 기수들이 이 세 남매의 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자의 리더십이 불가능한 사회에서도 여성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21세기 미디암 같은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적 리더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모세의 정통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모세가 구스로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는 원래 부인 십보라가 있었는데 십보라는 믿음이 없는 여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중 아들의 할례 문제로 중간에 돌아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 보면 출애굽 후 장인과 아내가 만나러 오는 것을 보면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도 마찬가지로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고 모세는 혼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스 여인 이디오피와
라고 합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은 이방인과의 정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있을 때 같이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자를 통해서 결혼관이나 다른 어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했을 것인데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 비방의 배경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깔려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자를 확보하며 모세를 다른 선지자들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놓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하시고 편을 들어주십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동일한 취급을 한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환상이나 꿈으로 계시하시나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로 사건의 주동자인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이를 동조한 아론은 미리암이 당한 벌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간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해서 모세만이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한 것입니다. 미리암의 문둥병은 전염성은 없고 나아만처럼 그 사회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격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진영 밖에서 나병이 치유되고 정결해지기까지 7일 동안 격리를 당하게 되고 모세의 중보기도에 의하여 미리암에게 내린 형벌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징계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 뜻을 세워 불순한 반역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 BC 1406년 강야 생활 중에 미리암은 독신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감사합니다.